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5가지 이적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신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에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어떤 상황인가요? 엘리사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우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죠. 이 정도만 해도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남은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제자에게 빚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빚을 대신 갚아줄 가까운 친척도 없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죽었으니 이제 빌려준 사람이 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당시 이것은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주거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빌려준 사람은 관대하거나 자비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과부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은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매정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엘리사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과부는 정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엘리사는 이웃들에게 그릇들을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빌린 그릇들에 기름을 채워 넣으라고 합니다. 과연 한 병의 기름이 다른 그릇들을 채울 수 있는가? 5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과부는 엘리사의 말에 토를 달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한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그릇들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빌려온 그릇이 모두 차고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기름이 그쳤습니다.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고 합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던 과부가 종살이할 뻔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2 번째 기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새로운 인물의 등장입니다. 8절 보면 수넴의 귀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귀하다 하는 단어는 크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신분도 높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엘리사를 대접했죠. 수넴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에게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엘리사가 머물다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엘리사를 대접했을까? 그것에 대한 근거는 9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섬김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경외가 엘리사 공경으로 열매로 이어진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배려와 섬김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보답하고 싶었죠. 엘리사는 당시 왕이나 사령관에게 의견을 전달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공적인 필요가 있으면 돕겠다 하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13절 보면 여인은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 표현은 북한 말로 하면 일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공적으로 호소하거나 도움을 구할 어떤 문제도 없이 잘 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뭔가 하고 싶었죠. 그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요즘은 자녀의 유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절규할 정도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나 저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수넴 여인도 자녀가 없어서 그 정도로 힘들어했는가? 그러한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늙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그녀는 정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성경에는 불임의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 일은 마치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사막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세 번째 기적을 보겠습니다. 이 기적은 태어난 아이와 관련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로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습니다. 짧은 상황 설명과 묘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수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꿈같이 얻은 아들을 하루 만에 잃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수넴 여인이 얼마나 급하게 일을 진행했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녀는 죽은 아이를 엘리사 방에 눕힙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영문도 모릅니다. 여인은 그저 평안을 빈다고만 답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나귀를 몰고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이전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에게 소망을 걸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가 혹시 나의 아들을 살려줄지 모른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엘리사의 지시로 게하시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게하시가 시킨 대로 물어봅니다. 평안하냐? 그런데 여인이 평안하다 대답합니다. 전혀 평안한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를 보면 지금 매우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상황을 말할 여유도 없고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엘리사를 직접 바로 만날 목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게하시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을지도 모르죠. 27절 말씀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엘리사의 발을 안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물리치려고 하죠. 여인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여인의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엘리사가 여인이 괴로워하는 이유를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아는 것이요 행하게 하실 때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는 능력과 행하는 능력을 선지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기대 자체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했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의 절망은 어쩌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그런 절망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는 여인의 말을 통해 아이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급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서두르라고 합니다. 능력과 권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엘리사가 반드시 직접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30절, 31절입니다.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그녀를 따라가고 게하시는 더 일찍 도착해서 죽은 아이에게 지팡이를 놓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말 지팡이가 소용없구나. 엘리사가 틀렸네. 여인이 맞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서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오지 마시라, 말씀만으로도 하인이 낫겠다 하고 정말 나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건 뭘까?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인의 모습에서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다며 비판할지 모릅니다.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면 소용이 없고 직접 가서 안수하며 기도하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찾아볼 수 있는 샤머니즘적인 요소입니다. 구하기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특별한 것들을 동원해야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하시리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그분께서 응답하시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인의 마음 안에 그런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는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팡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인이 불신했던 것처럼 지팡이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주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인은 지팡이가 아니라 엘리사가 직접 와야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는 분량에 맞추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바대로 응답하심으로 상호 교통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부장과 같이 크고 성숙한 믿음에도 응답하시고 작고 미성숙한 믿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크든 작든 성숙하든 성숙하지 않던 그분을 붙드는 손길을 결코 뿌리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죠. 여인의 마음이 워낙 간절하고 긴박하니 하나님의 사람의 지팡이보다는 더 직접적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와야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약 엘리사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지팡이가 소용없자 엘리사는 어떻게 하는가? 32절부터 35절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 장면은 열왕기상 17장에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기도했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눈을 포개고 입을 포개고 하는 이런 장면을 주술적인 의식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만큼 엘리사가 아이를 위해 혼신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대고 몸에 엎드리고 이리저리 다니며 다시 엎드리고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 아이가 차차 따뜻해지고 다시 기도하니
재채기를 하며 눈을 뜹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처럼 때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소경을 고치실 때도 처음에는 나무 같은 형상만 보이다가 다시 안수하시자 모든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생명에 대한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정하시는 분도 이루어지는 때와 이루어지는 모습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극적인 시간을 보내고 아이가 살아나자 여인은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갑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감동과 감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적을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사와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왕과 사령관에게 말을 전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사와 무리는 그렇게 가진 것 없이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들에서 호박을 캐서 끓여 먹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들도 뭔지 모르고 먹었죠. 그 정도로 먹을 게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독이 되는 것들을 먹고 탈이 났습니다. 40절 보면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외칠 정도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41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가 가루를 솥에 던져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법의 가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루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대부분 밀가루로 번역된 그런 가루입니다. 밀가루 자체에 해독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밀가루를 사용하셔서 해독하신 기적이었습니다. 밀가루는 하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국을 먹고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끼니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기적입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떡과 채소를 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저 한 사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누구인지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 42절을 보면 처음 만든 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첫 소사는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양식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없었습니다. 다 남쪽의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로 선지자와 그 무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친 양으로 100명이 먹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들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나눠 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44절 말씀, 기적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은 먹고 남았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앞에 나왔던 다른 4가지 기적들을 포함한 모든 기적들에 대한 성격을 알려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원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모든 기적들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행하시는 분으로 계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기적들을 우리가 다 살폈고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핀 기적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오늘 살핀 기적들은 그 대상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제자의 아내와 아이들, 수넴 여인, 선지자의 제자들, 그들은 모두 그 시대에서 찾기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기적들은 모두 그들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깜짝 놀랄 만한 초자연적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해결로 주어진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배우자를 잃은 것, 빚을 진 것, 생계의 어려움, 자녀가 없는 것, 자녀를 잃은 것, 배고픔과 육신의 아픔 등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은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또 하나님께 신실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부족하게 또 어렵게 또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게 산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땅에서는 구조적으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제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아직도 어떤 교회 안에서는 신자라면 무조건 잘 된다, 이 땅에서 만사 형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지, 또 그것을 추구하게끔 하는 설교자들이 있는지,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분을 누리도록 자신을 주십니다. 결코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과 번영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물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고통에 대한 답과 해결을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어려움과 괴로움의 유일한 답과 해결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이것을 맛보는 것이 신자들의 고통과 비신자들의 고통이 다른 점입니다. 신자들의 고통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손길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이 경험한 기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과부와 두 아이가 다시는 생계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그들에게는 앞날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이는 다시 죽었죠. 선지자의 제자들 역시 다시 굶고 줄이는 날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풍족하게 살았다, 이런 일은 결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한시적이며 제한적인 문제 해결들을 보여주시는가? 이것들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먼저 이런 일시적인 고난과 기적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원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그 너머를 바라보라. 나에게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복락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땅의 문제들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낙원에 이를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응답하시는 분께서
하늘에 가서도 응답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엘리사의 기적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기적들은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기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육신 하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존재와 사역이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표적들은 엘리사의 기적들과 공통된 점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오병이어와 같은 일들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제 예고편이 끝나고 본편,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와 같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오늘 5가지 기적들을 살펴봤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부 아이들은 넘치는 기름을 팔아 그들의 빚을 갚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죄의 빚을 갚으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는 빚과 같습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값은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과 형벌입니다. 우리는 그 빚을 날마다 쌓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 빚을 쌓습니다. 하지만 그릇들이 기름으로 채워지듯 우리의 쌓이는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지고 그 값을 지불합니다. 이 말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신 그리스도의 제사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보혈의 공로요,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를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빚은 없습니다. 죄를 쌓아가도 그가 치러야 할 값은 없습니다. 모두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이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끌려가는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유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녀가 없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행하시는 일이 그러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적인 출생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자궁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향한 꿈틀거림조차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하시니 어둠 가운데 빛이 생기듯 새로운 생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로 알아봅니다. 말씀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합니다. 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생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일은 무엇입니까? 이 또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본보기이죠. 새로운 생명이 들어간다 하는 점에서 부활은 앞에서 살핀 출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는 다른 일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과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일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없는 죽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얌전히 있는 시체가 아니라 부패하여 썩은 냄새를 풍기는 시체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슬렀던 그런 괴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입에 자신의 입을 대십니다. 입술이 바뀝니다. 그의 손을 우리의 손에 대시니 우리의 손이 따뜻해집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의 눈에 대시니 죄의 눈을 돌리던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죽은 영혼이 차차 따뜻해지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뿐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죽을 육신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해독의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독이 많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 독이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죽음의 독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시니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우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자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적은 양의 음식이 차고 넘치는 기적은 어떨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대단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물질적인 필요들 뿐만 아니라 대단한 것 없는 설교자와 설교를 통해 먹이시고 그 영혼을 넘치게 하십니다. 어느 한 교회의 평범한 말 한마디를 통해 마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한 구절의 찬양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먹이고 5분의 기도가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손에서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그가 수많은 것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양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리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보잘것없게 여긴 그분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넘치는 양식이 되십니다.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옛 선배들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기적들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함께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기적 같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죠. 5가지 살핀 기적들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발견하시고 더 바라보시며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